최근 2차 세계대전을 조금 자주 거론하게 됩니다마는 유럽에서 독일 나치 치하에 이 히틀러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수많은 지식인들과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자, 그 중에 유명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만한 인물로는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학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아 있는데요. 유명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폴 틸리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말로 늘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하고 책을 쓰고 그러던 분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신학 교수를 계속 하는데 영어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네, 이분이 이제 영어로도 나중에 책을 남기고 하는데요. 이분은 철학적 신학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철학적 신학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도 신학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에 명칭을 붙이면은 그것이 신학이지 뭐 다른 것이겠습니까? 지난 주일을 지내면서 저는 곱씹어 볼 때 참 그 말씀 중에 많은 은혜를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도 이 지상에서 살지만 영원한 현재 속에 우리도 있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영원한 현재라는 말은 어거스틴이 한 말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 폴 틸리를 거론하면서 보니까 이분도 설교집 중에 영원한 현재라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기억을 했는데 오늘 다시 기억을 해내면서 이분도 어거스틴을 읽다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모양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Eternal Now, 영원한 현재, 하나님의 시간관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폴 틸리는요 이런 식으로 철학적 신학을 펼치는데요. 현대인들이 들었을 때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창조적인 표현을 여러 가지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말로도 번역되고 종종 일컬어지는 표현이 있는데요. 궁극적 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ultimate concern, 최종적인 관심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인 관심사, 관심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학생들하고 토론한 것이 또 책으로 나와 있는데 학생들에게 설명합니다. 교수님이 궁극적 관심이라고 말씀하신 건 그 무슨 뜻이십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뭐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되실 유일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현대인이든 아니든 인간은 이처럼 이 표현대로 궁극적 관심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궁극적 관심이 되실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분별을 할 때에 이분들은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종스러운 삶, 방황하는 삶, 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로 대변되는 그런 마음, 즉 제멋대로 혹은 되는 대로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다고 밖에 다른 분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방향의식이 없습니다. 그저 사라지는 채로 그저 내어 맡긴 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
바라보면서요. 자, 오늘 본문은 70인 전도대를 파송했던 그 후속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70인 전도대는 한마디로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주님에게 그들의 선교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마치 개선 장군과 같습니다. 승리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간직한 채 주님에게 자랑스럽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기뻐했습니다. 참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대단한 경험이었겠습니까? 자, 오늘날은 우리가 과학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합리주의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성주의가 아무래도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학교 교육을 하면서 이런 기조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를 발달시키는 그런 과학주의 시대의 현대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비스러운 일, 영적인 일, 다른 차원의 일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년 또 대학 수년간 이런 교육을 집중해서 받다 보니까 이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산업화되기 이전 시대 100년 혹은 200년 옛 시대일수록 전인적인 그 지정의의 감수성이 사람들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분수처럼 오늘날은 합리주의가 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가 하면은 이 주님 시대의 70인 전도대 이 시대에 동네마다 그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이 귀신 역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런 절실한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그 이전 세대의 분들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을까. 그러나 이 과학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본문에서 걸림돌이 돼서 참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아무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도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할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족보에서 혹은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그 조남만 알 뿐이지 할아버지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은 막내셔서 진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혀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 제가 보지 못했다고 대면하지 못했다고 해서 엄연히 존재하셨던 할아버지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혀 보지 못했어도 한순간도 보지 못했어도 그분은 이 땅에 살다가 가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난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도리 외에 다른 길이 없죠. 내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으로 남아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말씀, 그 생각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로. 이처럼 우리는 보지 않고도 확인하지 않고도 믿어야 할 일이 부지기수인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표적인 영적 존재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헤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엄연히 사탄이라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세 영적 존재가 이렇게 방금 거론한 대로입니다. 자, 다시 사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은 그 사탄을 따른 그 수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사탄의 수요도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입각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는 자체가 우리의 상상 이상의 존재이겠구나, 우리의 추론이 미치지 못하는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존재와 일들이 거기에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 아무리 사탄이라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무리들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은 약합니다. 때로는 내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말씀을 들었어도 몇 말씀이 내 안에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능력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이처럼 버거워 보일 수 있는 악의 힘과 그 권세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는 결코 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유형무형으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접하고 또 대결할 수밖에 없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70인 전도대는 하나같이 보고합니다. 하나같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개인이 강해서 항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입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권능의 이름이시기에 그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2021년 1월경에 뉴스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국민 4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또 2019년의 보고를 보면은요, 치매 질환자를 제외하고서 국내의 정신질환자는 무려 316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의 수가 최근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22%나 증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뉴스는 코로나 한 가운데에 나온 뉴스입니다. 코로나의 그 답답한 가운데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기에 이 뉴스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이 뉴스에서 조사한 것은요, 2018년까지 그 이전에 5년 동안 자살의 원인을 한국 사회에서 살펴보니까 정신적인 이유가 무려 31.6%나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생활이라든지 질병 같은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2018년에 OECD에서 연구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9.2%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의논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좀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9.2%는 약 5분의 1에 해당할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친구가 없이 터놓고 이야기할 가족이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자, 이것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현대인들이 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위험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상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적인 건강 여부와 무관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인격이 신앙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 이 일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참 시간이 필요한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70인 전도대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섰더니 단번에 이 악한 영들이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한 시간에 잘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흉악히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더니
그 집이 텅 비고 소재되어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또 그 집이 깨끗해졌으니까 장악한다고 하는데, 그 집은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나를 체험을 통해서 이 어두운 일을 이길 수 있구나, 어두운 영을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두운 세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분들을 신앙으로 어찌하든지 돌아오게 하고, 어찌하든지 예배를 드리게 하고, 어찌하든지 기도할 수 있게 돕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제자들의 보고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주님은 다짜고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한 말씀에는 많은 해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는 쉽게 요약해 보기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전장터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사탄은 언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그 이전이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이 됩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죠. 천국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천상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천상의 회의 장면이 사탄이 소환돼 가지고 거기서 자기 의견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만은,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사탄이 최종적으로 처할 곳은 그 영영한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인류들을 자기들의 이 영영한 운명에 같이 처하도록 꿰어내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 이 영혼들을 얼마나 아름다운 목적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수많은 영혼들을 정신적인 어려움을 줘서, 영적인 어려움을 줘서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빛나도록 쓰임받을 수 있었을 그 수많은 영혼들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형편이 바로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런 악한 자의 영향력 속에서 속은 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에 잘도 협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의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집은 이제 교회에서 100m 남짓밖에 안 되니까 그냥 엎어지면 코 닿고 교회 끝나면은 그냥 10초 만에 집에 오는 그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때에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뭐 저야 한순간에 오면 되지만은 좀 멀리 먼 동네에 사는 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 중에 지금 그 농촌교회입니다. 면소재지에 있는 농촌교회입니다. 이 면소재지에 있는 교회를 벗어나면은 그 약간의 시가지를 벗어나면은 다 논두렁 밭두렁이고 산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공동묘지도 있잖아요. 공동묘지 아니라도 이렇게 무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집에 가려니까 너무 무섭다. 공동묘지 지나가야 된다. 막 이렇게 무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저희를 지도하시는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럴 때는 방법이 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가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가라.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라.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아이들을 좀 데려다 주고 아니면 이제 혼자 이 밤에 그냥 이런 길이지만은 한밤중 깜깜한 때 이 묘지를 지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 뒤에가 막 이렇게 머리칼이 서는 것 같고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사도신경을 막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나도 모르게 왜 그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인간은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 간단한 예였습니다만은 우리를 두렵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의지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뱀과 전갈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9절에서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에서 이 권능이란 말의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권능. 자,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것을 잘 아시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주변을 압도해버리는 이 폭발적인 능력을 상상하게 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한 힘이 아니라 이처럼 압도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바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마침내 이기는 것은 당연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이 70인 전도대는 주의 이름으로 순식간에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고했지만 이것은 한순간일 뿐이에요.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완성된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는 다듬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요, 기다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생각해 볼 때에 문화화된 악은 쉽게 고쳐지거나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거론하면요, 우리의 생각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인격이 되고 결국 나의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화화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굳어져 버립니다. 인격이 되어버린 악습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깨달아야 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죠. 인격화되었기 때문에. 굳어진 악습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나의 악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야 한다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두나미스,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이 오랜 습관화되고 문화화된 이 악습까지도 마침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분의 설교 말씀 중에 제 인상에 계속 남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수많은 인류 중에,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 진실로 변화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자기를 포함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것이 있고 해오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 말고는 변화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들어보는데 며칠 동안 뇌리에서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 어렵구나, 문화된 악습이 있구나. 우리는 내 안에 들보가 여전히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티끌은 그렇게 잘 보입니다.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티끌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작 분별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다. 내 안에 들불을 보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의 어떤 점이 놀라운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한 주 전까지 새벽에 로마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새롭다는 것이 정말 사실로서 다가오는데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또 다른 전기문과 같구나. 특별히 12장 이하의 이 적용하는 그 내용들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바울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그 12장 이하의 그 수많은 적용하는 말씀들을 뭐 이렇게 쉽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도 축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동의하시죠? 저와 말씀을 나눴으니까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의 선교 사역 중에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지기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바울을 대적을 합니까? 정말 가는 곳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원수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자기를 향한 악의들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또 비슷하게 고린도전서 13장도 연결되어서 떠오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감화를 우리에게 줍니까? 관련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것은 바울은 서신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 뒤에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에 2부 예배 때는 구원의 절대 조건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거론을 했었는데요. 구원의 절대 조건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자, 몇 가지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몇 절 뒤에 보니까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구원의 절대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화해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중생입니다. 회개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절대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셋째,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와 거룩함을 추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바울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거리낌이 없게 만들라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절대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를 부인하고 넷째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응용하여 말하기를 데일리 베프티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날마다 세례받는 것이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말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죠. 물 밖으로 다시 나옵니다. 본래 세례는 물속에 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데일리 베프티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여 전합니다. 자,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자녀됨의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신부됨의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자도는 더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일을 보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사역은 둘째 문제입니다. 첫째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느냐, 하나님이 나를 두 팔 벌려서 영접하실 사람이 되었느냐,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만이 전부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으로 기뻐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여기 주님과 같아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엿보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함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궁극적 관심이란 말을 아까 처음에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추구할 궁극적 관심, 궁극적 기쁨은 이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